아말렉의 왕도 죽여. 아각이지 아말렉의 왕이 아각도 죽여. 그리고 모든 짐승을 싹 다 죽여버려. 하나도 취하지 마. 명령을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어기고 아각도 살려주고 토실토실한 양, 토실토실한 짐승을 붙잡아 와서 자기 왕궁에 뒤뜰에 내놨어. 불법이요 순종이요. 불법이요 합법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불법이지. 무엇을 어긴 거야?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거야.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계속 어기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 계속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그 이후에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때로는 실수했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회개했어. 무슨 말씀대로 산 거야? 율법과 성막을 기록한 레위기의 말씀대로 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셨어. 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모든 땅을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싹 다 강하고 담대해서 그 땅을 차지해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다 차지했을까? 다 차지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겁이 났거든. 다 차지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울 왕 때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던 것이 아니라 군데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이 사울 왕 때도.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이 어디?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이 사사시대 때부터,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이 지역에서 누가 살았었느냐? 이제 이때 이름은 예루살렘이 아니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이제 붙인 이름이니까. 자, 요 예루살렘 그 땅, 이 땅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인데, 이 땅은 사울 왕 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역시 이방 족속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아직 살고 있었던 때란 말이야. 그럼 완전히 가나안 전체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는 소리 아니었다는 소리야? 아니었지.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순종한 이 레위기의 법대로,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사울을 통해서 이 통일 왕국, 여부수도 전쟁에서 승리해서 몰아내버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텐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다가 전쟁에서 패해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여차저차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했지. 잘못했을 땐 회개했지. 하나님을 사모해서 사랑했어. 항상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여기에 다윗성을 건설하지. 이 다윗성을 건설한 다음에 여기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이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장소로 구별한 거야. 그 이후에 르호보암, 또 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갈라져서 북이나, 자, 이런 모든 역사가 뭐냐면 레위기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하셨고 살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저주를 받았다 라고 기록한 것이 무슨 내용, 무슨 성경에 뭐라고? 역사서라 이 말이요. 역사서 한번 읽어봐. 역사서가 뭐가 있는가? 역사서가 뭐가 있는가?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역사서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서, 이제 역사를 기록했지. 그리고 이 레위기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해야 되잖아, 그지? 이 레위기대로 살지, 레위기 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의 법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 책망을 통해서 성막에 가서 뭐까지 하게 해야 돼? 회개까지 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회개케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 자, 그러면 봐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선지자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선지자가 필요할까, 선지자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겠지. 만약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엄마 말씀을 잘 들어, 매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지. 말 안 들어. 그럼 매가 필요하지. 매가 필요하지. 이와 똑같이 선지자는 책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아합 시대, 자, 북이스라엘이지, 북이스라엘. 이 아합 시대 죄악이 어마어마했어. 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거든. 아합이 자기 옆편에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신이야. 이방신을 보면 항상 남신과 여신이 함께 따라다녀. 함께 항상 같이 붙어다녀. 가톨릭도 봐봐. 가톨릭은 기독교일까? 가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야. 가톨릭도 남신과 여신이 있는 거 알지? 가톨릭도. 왜 기독교라면서 남신과 여신이 존재해? 남신, 예수가 남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신은 누구요? 마리아가 여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완전히 이건 이방 종교지. 못된 놈들이지.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가장 악한 시대야. 이렇게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신 거야. 그게 누구야? 엘리야.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 이후에 시대가 더 악하네. 엘리야 이후보다 시대가 더 악하네. 그래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는 누구를 보냈어? 엘리사를 세우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야. 예레미야 시대 보자.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는 남유다야. 남유다. 그럼 예레미야는 언제냐면 남유다가 가장 죄악이 극심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식민지 생활 70년 동안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시점이야. 이사야 보냈는데 말 안 들어. 예레미야 보냈는데 말 안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텐데, 포로 생활하다 순종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일에 사용할 거야.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치치리도 안 들었지. 가장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야. 죄악이 관영할 때. 그러다가 진짜 말 안 들어. 진짜 하나님 잊어버려. 진짜 그럴 땐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도 않고 침묵하셔. 그 시대가 언제냐면 말라기 이후야.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워낙 말을 안 듣고 워낙 회개도 안 하고 워낙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니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다무시는 거야. 이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암흑기다 이렇게 말해. 이때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다 이렇게 말해. 이 하나님 입을 다문 시대. 잘 봐봐. 구약 역사를 봐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회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회개해.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설교를 통해 책망하시고 회개를 끌어내는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는 거야. 책망을 중단하고 징계를 중단하고 그럼 니들 맘대로 해. 그럼 사람은 니들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우리 인간이 니들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 죄밖에 더 짓겠어? 결국은 버림받고 마는 거야. 아무리 자식을 야단쳐서 가르치려고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목사님의 사촌이 하나 있는데 사촌 목사님의 나이가 같아. 목사님은 9월 6일생이고 목사님 사촌은 음력으로 9월 20일생이야. 20일 차이나. 9월 26일인가 한 10며칠 차이 나나 보다. 이 사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을 진짜 잘 안 들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런저런 사고도 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애기 낳았는데 술만 먹으면 자기 아버지와 싸우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깽판 치고 때려 부수고 사고 치고 경찰서에 몇 번 붙잡혀가고 결국은 부모가 말리다가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그냥 이제 간섭도 안 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결국은 목사님의 이 사촌이 지금부터 15년 전에 벌써 15년이 된 40살 40대 15년 전에 40대 술병으로 술에 몸에 술이 쩔어가지고 술병으로 세상을 떠버렸어. 그냥 15년 전 사촌인데 말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침묵해 버리는 거야. 내버려 둬.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네. 잘못했을 때 회개하지 않네. 말라기 이후까지 보냈더니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 입을 다무셨던 거야. 400. 그 기간이 몇 년이야? 그 기간이 400. 침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지금 봐봐. 교회들이 왜 문 닫지? 그 교회 목사들이 있겠지. 그 교회 성도들이 있겠지. 그럼 목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야. 말씀을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실 거 아니야. 근데 왜 문을 닫을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중단되었다는 거야. 그럼 왜 중단됐을까? 왜 중단될까? 레위기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아 버릴 수밖에 없도록 침묵하시는 거야. 침묵하니까 각한 귀신이 득실거리겠지. 봐, 이 침묵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침묵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말라기 선지자 뒤에 지도책 지도책에 맨 뒤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그 역사 있지. 몇 년도야? 말라기 선지자 표에 보면 그 뒤에 더 앞장 가가지고 기주의 앞에 그렇지. 거기서 말라기 선지자 구약에 몇 년이야? 425년? BC 425년? 말라기 선지자 찾아봐. 신약성경 440 몇 년부터 25년까지? 445년부터 435년. 424년. 435년부터 424년. 그럼 그 424년 BC요 이거. BC. 예수님이 땅에 오신 주전 424년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그럼 침묵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 침묵하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BC 606년 1차야 이거에. BC 606년부터 1차 포로로 끌고 가. 1차로 포로로 끌고 가. 2차로 끌고 가. 3차 586년에 3차 끌고 가면서 유대 백성들을 싹 다 바벨론으로 이주시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으로 싹 다 죽어버려. 이렇게 멸망을 당했어. 그리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돌아올 때 바사라고 하는 고레스의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그럼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자 그러면 바사 고레스 왕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유다 바벨론을 유대인들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키라는 칙령을 내리는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 그런데 봐봐, 그 이후에 그리스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무너뜨리고, 이때부터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선지서가 기록이 안 돼. 선지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해서 기록한 것이 무슨 서야? 선지서야. 이 이후에 선지서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역사서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 성경에.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목소리가 중단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중단했어? 목소리가. 이 말은 아무리 니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소리야.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스 시대가 넘어가서 로마 시대, 요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도 옛날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이 식민지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 하나님이 에스라를 세워서 보호하시고, 스룹바벨을 세워서 보호하시고, 느헤미야를 세워서 보호하시고, 말라기를 세워서 보호하셨는데,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호가 끝난 거야. 침묵하시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흑해. 식해가 아니야, 흑해야. 여기 이제 터키, 오늘의 터키, 여기 소아시아, 여기 뭐 트로이 전쟁할 때 그 트로아라고 해서 여기 소아시아, 뭐 에베소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야. 여기가 이집트. 좀 그려지냐? 바다, 여기는 바다. 예,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무슨 여기는 뭐 여기가 마게도냐, 여기 이제 여기 그리스가 있고 마게도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유럽이고, 여기 영국 보이지? 섬나라. 그리스가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거든. 이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때부터 이제 바사를 무너뜨려. 바사가 이렇게 땅을 점령했었어. 다 여기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터키 점령하지. 이렇게 예루살렘 땅 지나가면서 여기는 이제 이때 당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환영을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났어.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곡창지대야. 고센 땅이 곡창지대. 여기로 와가지고 수많은 식량, 군인들에게 식량이 있어야 되니까 수많은 식량을 딱 가지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이제 진군을 하는 거예요. 진군을 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여기 인더스 강이라면 인더스 강이 어디에 있는 거야? 인도에 있지. 인더스 강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점령을 하고 우리나라까지 오려고 했대. 지도상으로 우리나라까지. 그런데 병사가 울고 있더래. 그래서 너 왜 우냐? 나 고향에 부모님 생각, 형제 생각, 마누라 생각나서 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회군을 하는 거. 회군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32살에 세상을 또.
알렉산더는 20대, 25살인가 20대에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제패했는데 우리는 몇 살이요 지금? 우리는 몇 살이요? 세계를 제패하냐? 세계는 세계는 고사고 가정도 제패를 못하고 있으니, 어? 야, 이게 자, 그런데 봐봐.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 혼자 있었으면, 알렉산더가 대왕으로 있었으면 나라가 알렉산더의 그 권력과 힘 앞에서 그래도 이제 안정이 되었을 텐데, 요 4명의 장군,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함께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4명의 장군이 있었거든. 카산더와 리시마커스와 안티고누스와 푸톨레미라는 4명의 장군이 있었어. 푸톨레미라는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장군이 이 4개의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해서, 여기 그리스를 누가 차지했느냐? 카산다가 그리스를 차지하고, 여기 터키, 여기가 지금 현재 저 어디죠? 터키의 수도가 어디지? 이스탄불. 자, 이스탄불과 여기 조금 이렇게 여기 터키 걸쳐가지고 여기는 이제 리시마커스가 점령하고, 이렇게 그리스 땅, 옛날 바벨론 땅, 이 엄청난 큰 땅을 안티고누스가 차지해. 그리고 요 이집트 땅을 프톨레미가 차지하거든. 그런데 이제 계속 안티고누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내가 알렉산더의 지가 후계자라고 막 열변을 토해서 카산도, 리시마커스, 프톨레미가 이제 이 안티고누스를 전쟁을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안티고누스를 죽여버리네. 여기 비었지. 여기 비니까 프톨레미 밑에 장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셀류쿠스라는 장군이야. 그 셀류쿠스가 얼른 여기를 차지한 거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셀류쿠스와 가장 적이 누굴까? 프톨레미겠지. 왜? 아니, 밑에 장군이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부하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놈이 왕이 되어서 자기와 격을 같이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야.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주와 프톨레미의 부하였던 그 장군이 셀류쿠스 왕주를 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약 한 200년 정도 계속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거야. 그러면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왕조가 전쟁이 벌어질 때 그 사이에 누가 껴있어? 이스라엘이 껴있지. 그래서 항상 쳐 터지는 거야. 항상 쳐 터지는 거야. 이리 나와봐. 너 이리 나와봐. 현여봐, 이리 와봐. 너 들어가. 너 이렇게 나와봐. 너 여기 중간에 껴있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 얘는 셀류쿠스야. 얘는 프톨레미야. 얘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쳐다봐. 아니, 너는 앞에 쳐. 얘는 이쪽에 낄 수도 없고 이쪽에 낄 수도 없어. 그래서 앞을 봐야 돼. 얘는 이걸 먹어야 되고 얘는 이걸 먹어야 돼. 그래서 손을 뻗쳐서 손을 뻗쳐 얘를 공격하려니까 한 대 저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터져. 얘도 저놈을 이제 때려야 저놈을 전쟁하게 한 대 저 패고 얘를 또 패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상황이야. 들어가? 이해해서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니까 봐봐. 프톨레미가 셀루쿠스의 전쟁을 해서 만약에 패배하고 돌아와봐. 화풀이를 어디에 하게 하겠어? 이스라엘에게 화풀이 하는 거야. 셀루쿠스가 프톨레미 전쟁하러 왔다가 패배했어 봐. 화풀이 돌아가도 어디에 화풀이 하고 이스라엘은 낮춰 터지는 거야. 잘 생각해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도 선지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고난 속에서 보호하셨는데, 이때는 저 터져도 내버려 두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를 아나. 여기서 건져낼 자가 없는 거요. 이리 저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나중에 셀리쿠스의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야. 별명 에피파네스야.
에피파네스의 뜻이 뭐냐면 미친 개라는 뜻이래. 이 미친 개예요, 미친 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전쟁을 하러 갔다가 패배하고 돌아가는데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목을 따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 돼지 피를 뿌린 다음 그리고 거기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다 드렸던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런 짓을. 이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프톨레미 군인, 셀루쿠스 군인 얼마나 수많은 부녀자들이 농락을 당했겠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어.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책임져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 레위기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레위기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성막에서 짐승을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예수의 피로 완성하셨잖아. 예수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책망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는데 그래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야. 이게 침묵할 때가.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침묵은 누가 지켜줄 자가 있어야지 도대체. 자, 만약에 라윤이가 목사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 만약에 라윤이가 막 어디를 엄마 손잡고 어디를 막 가다가 엄마를 잊어버렸다고 해봐. 엄마 하고 찾을 거 아니요.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땅평 하고 나타났다고 해봐.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를 나타났다고 해봐.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보죠. 되게 기뻐하지 않겠어? 되게 기뻐하지 않겠어? 니들 라윤이가 니들 보면은 침 뱉냐 달려오냐? 걔는 둘 중에 하나라며. 침 뱉든지 달려오든지. 어? 권사님은 침 뱉어요 달려와요? 무관심해요? 무관심해요? 라윤이가 입을 다물었구만. 침묵하고 있구만. 그럼 와 하고 막 얼마나 기뻐하겠어. 봐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건 기쁜 일이야.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 이렇게 책을 우리가 이제 성경 이 구약의 37권을 읽을 때 역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는지를 기록한 것이고 선지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의 소리를 기록한 거야. 책망의 소리를 기록한 거야. 책망의 소리. 이사야서 책망의 소리 기록한 거야. 예레미야서 책망의 소리 기록한 거야. 에스겔서 책망의 소리 기록한 거야. 하바국서 책망의 소리 기록한 거야. 말라기서 책망의 소리 기록한 거야. 호세아서 니들 좀 해줘. 호세아서 책망의 소리를 기록한 거야. 그거 한번 엘리야 뭡니까? 저 선지서 한번 보자. 뭐가 있는가? 자,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리,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바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선지서야. 그럼 선지서를 보면 거기 무슨 메시지가 중심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소리가 중심이라 이 말이요.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선지서를 읽을 때 이리 와봐.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했는데 잘해서 칭찬해주고 등 두들겨주는 소리가 있겠어? 아니야. 다 책망하는 소리야.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너 회개하면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해줄게. 근데 너 이놈의 자식아, 지금 너는 회개할 때야 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게 뭐야? 책망의 소리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서라 이 말. 이런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삶,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기록한 것은 뭐야? 역사서라 이 말이요. 응? 자, 그러면 창세기는 뭐고 출애굽기는 뭐고 민수기는 뭐고 신명기는 뭐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자. 성경이 어떻게 구주를 이루었는가를 잘 기억하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평생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의 꾀를 반드시 멸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